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 3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6월달까지 우리 로마서 말씀 끝까지 로마서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이 뭔가를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책이 바로 로마서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로마서를 압축해가지고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성경 퀴즈대회 했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복음을 압축해서 정수를 전해주는 거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책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 아주 놀랍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시대의 방탕하라 일컫던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였죠. 그 어거스틴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쓰는 대신학자가 됐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정말 한 획을 긋는 이런 인물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도 이 로마서를 읽다가 놀랍게 변화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한 편지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사람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죠. 또 하나님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유효하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말씀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건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앞으로 반드시 이 세계 속의 역사 안에 일어날 위대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자세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멜랑이톤 같은 사람은 이 로마서를 기독교 신앙의 개요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 복음의 대헌장이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향해서 대찬사를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만큼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뭔지, 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6월 한 달 이 복음의 말씀, 이 로마서 말씀을 한 달 내내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또 복음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3장 20절까지 복음과 구원이 필요한 절망적인 인류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부터 나타난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옳지 않는데 그 옳지 않은 일을 이게 옳다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죠. 자, 그런 일이 경건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불의로부터. 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이죠. 사실 불의한 삶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경건하지 않음으로부터, 불경건으로부터 나오죠. 불경건은, 여러분, 경건은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참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사실은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경건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두 가지 얘기하면 거룩과 사랑이죠. 그래서 그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사랑이고요. 자기를 지켜 거룩히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죠.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냥 세속에 자기를 방임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불의한 삶을 살게 되고,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자,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좀 두려워해야 되고, 그죠? 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능력을 어떻게 보이셨느냐?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이셨다 그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다 보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무슨 작품을 만들면 그 사람, 그 작가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그런 게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카소 그림을 보면 그게 피카소 그림이라는 걸 금방 알죠.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그게 그런 게 그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볼 때 잘 못 봐서 그렇지 그 잘 보는 사람은 지금 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뜻하면서 이렇게 그렸는지를 다 알지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서 알게 하셨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귀신도요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지 않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알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다가 갑자기 막 어려움에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 아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서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다.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무슨 교육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이런 사람들이 가서 무당 앞에 가서 점 보는 게 아니라 그러죠.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 유명한 정치인들, 이런 사람도 그 가가지고 무당 앞에서 그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돈 내면서 그 점친다 그러지 않아요. 뭐 용한 무당이 있다 그러면 뭐 여러분 강남에서도요 용한 무당이라고 소문나면 장사가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무당들도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막 그 비싼 강남의 아파트 큰 아파트에 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강남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도 세상에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똑똑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게 똑똑한 게 아니더라. 진짜 참 지혜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지혜와 명철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와 명철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 하나님을 모르면 그거는 똑똑해도 똑똑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오니까 그랬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의 허망한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이건 이제 또 다른 심판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도록 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포기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죄들을 내 마음대로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하시죠. 처음에는 말씀으로 경고하고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도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회초리를 드는 거죠.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시는 회초리가 없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것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 짓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내가 아무런 일이 없이 모든 게 다 잘 된다, 하나님은 없네 라고 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다. 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자 28절에도 그랬어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지 않으시면 상실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공허하죠.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마음의 공허함을 뭔가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의 기쁨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 마음을 채워볼까, 아니면 술을 마셔서 채워볼까,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마약을 해서라도 내 기쁨을 채워볼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유명한 배우 유아인 씨가, 여러분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생겼어요, 벌써 어린 나이에 출세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한다는 겁니까? 왜 그래요? 마음에 공허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을 만족하고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공허하게 되어 있다. 짐승하고는 우리가 다르잖아요. 짐승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저 그냥 힘 있는 사자가 가서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배부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들에게는 부정함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공허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출세하지 못하고 조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한 대표적인 21가지 죄악들이 쫙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는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수군수군하는 죄도 있다 그랬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또 비방하고 또 부정하고, 그죠? 무자비한 자다. 여러분, 정없는 것도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 신암교회 성도님들은 정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의 있고요. 예. 참 우리 교회에서 좋은 교회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정의 있어야죠. 정의 없으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했다고. 근데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런 죄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인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형수가 되었고 이제는 사형 집행할 날만 남은 그런 절망에 갇힌 이런 존재들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이 인류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자이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쫙 이제는 설명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로마서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오누즈 만물을 보며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사형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지 않고는 우리의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런 삶이 정말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